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주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시간 새로운 시작을 갖기 위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가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안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람에게는 신체가 있는데 사람의 신체는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는 형체가 있어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은 형체가 볼 수 없어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비록 안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밖에 있는 것만 보이지만 사람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의 영과 혼은 떠나게 되지요. 비록 보이는 껍데기에 불과한 몸이 여전히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그가 이미 떠났다고, 여기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실제는 볼 수 없는 무형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체계도 그 외형과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외형에 속한 것들은 모두 볼 수 없는 내적인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태양이 있고 달이 있습니까? 왜 1년에는 365일이 있고 한 달을 30일로 나누어 놓았고 왜 낮과 밤은 24시간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려면 천문학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물리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전혀 설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알 수 있지만 내적인 내용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는 하나의 상징으로 외적인 형체에 불과하지만 그 내적인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를 발견하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에 이미 한 개의 해가 떠 있지 않습니까? 왜 다시 해가 떠올라야 하는가 말입니다. 하늘의 해는 외적인 형체로서 보이지 않는 해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지요.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시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만날 때만이 참된 빛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들의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 해와 달과 날을 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봄이 오면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릴 때가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올해 농사가 성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년에는 잘 해봐야지 말합니다. 우주 가운데 처음과 끝이 단지 1년뿐이라면 생명에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성공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으로 더 이상 두 번의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첫 번째 해에 실패하고 지나갔다면 두 번째 해가 있습니다. 올해 성공하지 못했다면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장사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올해 장사가 잘 안 되었으면 내년을 기대합니다. 올해 시험을 잘못 보았으면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수고하여 내년을 새롭게 기대하면 됩니다. 올해 사업이 실패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365일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 가운데 한 해 한 해의 기회가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한 달 한 달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해의 장사가 잘 안 되었으면 내년을 기대하듯이 이번 달에 매출이 좋지 않았다면 다음 달을 더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기회가 있을 뿐 아니라 하루하루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요. 하루 24시간은 하나의 기회인데 오늘 좋지 않았다면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이 새롭게 옵니다. 오늘 실패했다면 하룻밤 휴식하고 나면 여전히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날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혹 실패하셨습니까? 올해 혹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내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시며 우리의 광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생존과 성장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실패하면 영원히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날을 따라 하루의 기회를 주시고 한 달의 기회를 주시고 1년이 되면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 안에는 또한 영에 속한 해와 달과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통과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큰 시작을 주셨는데 곧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시작의 달로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낸 것은 그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고 큰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민수기에서는 그들에게 월삭이 있었음을 지적하지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월삭은 한 달의 시작으로 중간 정도의 시작입니다. 1년의 시작은 큰 시작이고 한 달의 시작은 중간 정도의 시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는데 하루의 시작은 작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유월절을 지낸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가진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매달 새로운 시작을 가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시작을 가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10년 혹은 20년이 되었지만 그는 세상적인 방면에서는 한 해를 보냈을 뿐 영적인 방면에서 말하면 지금까지 한 해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생명은 끝이 없고 새로운 시작도 없고 새로운 준비도 없다는 말이지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한 해의 마지막 때마다 외적으로 해와 날을 따라서 진보해 갈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영적인 한 해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익어가고 또한 이기는 생명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성숙해 간다는 말이지요. 연말 연시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를 말끔히 정리하고 계산하지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연말 정산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한 해의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장부를 결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만 외적으로 한 해를 보낸 것일 뿐 내적으로는 한 해를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라 한 해의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과거의 상태를 말끔히 계산하고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 해에 어떻게 보내왔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고 어떤 부분에서 승리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요구에 응답했으며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기대를 저버렸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해와 달과 날에 대한 매우 중요한 두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광채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는 죽음과 부활의 원칙입니다. 날이든 해이든 그것들이 도는 것은 모두 태양에 달려 있습니다. 크게 돌 때가 1년이고 작게 돌 때가 하루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에도 우리가 빛을 만나게 될 때 한 번의 전화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한 번의 전화를 갖게 된다는 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전환점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광채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입니다. 태양이 없다면 날이 없고 태양이 없다면 해가 없으며 달빛이 없다면 달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전환은 크든 작든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영적인 전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영적인 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주님 임재 안으로 돌이키고 그분의 임재를 추구하고 그분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과거, 현재의 모든 상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향해 열려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해가 넘어가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생활에 주의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성 생명에도 어떻게 된 것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상태를 그분 앞에 놓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곧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실 것이고 우리의 상태를 낱낱이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될 것입니다. 빛이 오고 광채가 올 때 전환이 있는데 가장 작은 것은 날로 오며 큰 것은 달로 오고 더 큰 것은 해로 옵니다. 우리가 해와 달과 날의 전환을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며 끊임없이 빛비춤을 받아서 지나온 한 해 동안 어떤 방면에서 부족하고 실패했으며 약함과 허물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씻음받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빛비춤을 받아서 부족함을 보충하고 충만하게 돼서 새로운 능력과 약속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됩니다. 이로써 해와 달과 날의 두 번째 원칙은 죽음과 부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 새로운 시작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전의 약함, 실패, 허물, 넘어짐, 주님을 수치스럽게 한 모든 것들은 지난 해의 것들입니다. 마땅히 끝내야 하고 새해까지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시작을 가져야 하고 다시 새롭게 좋은 시작을 가져야 합니다. 해와 달과 날의 전환은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둘째는 끝냄의 시작입니다. 지난 날을 끝날 때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힘들었습니다. 약함, 실패, 넘어짐, 고통스럽게 한 모든 것들 끝내고 전환을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아름답게 반추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새로움을 향하여 빛비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빛비춤 있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시고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